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 경우에 아이들과 개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인터넷 올라온 미국 뉴스에 보니까 뉴욕의 맨하탄인 것 같아요. 한 300~400명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당신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더니 거의 모두 다 스트레스라고 그랬대요.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랬대요.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스트레스다.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제가 대강절 시작하면서 농담으로 왜 예수님이 매일 바쁜 날 태어나시냐. 그렇게 농담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즐겁고 기쁘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빨리 정신없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좀 평범하게 사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 예수님이 매년 오셔야 하는지 생각하면 그건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우리 인생에 바쁘고 정신없을 때 오셔야 하는가? 보통 저와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매년 오시지 않으시면 예수님 생각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대강절이 있어야 빛으로 오시는 사랑, 소망, 평화, 기쁨 예수님을 기다리고 어둠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새 역사 아기 예수 오심을 내 마음과 믿음의 중심에 모시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세상 살아가는 생각으로만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과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나누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같이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고 잠시나마 아기 예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노래했잖아요. 저게 그냥 잠시 하는 노래지만 저 어린아이들에게는 평생에 자기들이 기억하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싶은 비디오 찍었나 모르겠지만 기억들이에요. 기억들이에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당당한 게 참 보기 좋아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들 노래할 때마다 옛날에 보면 쭈삣쭈삣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애들은 뭐 진짜 엄마 아빠들 남아갖고 그냥 할 말 다 하고 노래도 다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들이 당당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평생 기억될 아름다운 추억들입니다.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어른들도 그래도 예수님 생각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마음과 사랑을 나누고자 노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뉴욕에 오기 전까지는 사택에 있는 교회에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일반 집들에서 앞집도 옆집도 그런 서브디비전에 이렇게 살았었어요. 10여 년 살았지만 옆집에 있는 제이라는 미국 사람 하나 빼놓고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냥 워낙 그냥 들락날락만 했고 옆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전인데 두둥기는 소리가 나. 문을 열었더니 밤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평상시에 보지 않던 미국 사람들이에요. 보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 리드하는 사람이 제 옆집 사람 제이니까 제이, who are they? 그랬더니 we are all anyone who is interested in singing Christmas carol, we invite them. Some of them are Catholic, some of them are Baptist, some of them never come to church. 그래 한 번도 교회도 안 오고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있고 침례교인도 있고 감리교 다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서 동네 다니면서 노래 부른다 그래요. 참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평상시엔 뭐 헬로도 잘 안 해요 서로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오신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다니는 게 서로 남의 집 가서 노래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크리스마스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진짜 아이들의 동심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고 어른들도 아이들의 마음을 기쁨을 가져볼 수 있는 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아이들에 대한 책인데 그중에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에 학생들의 이야기,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크리스마스가 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글들이 쭉 쓰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스테이시란 8살 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마스는 모든 것이 빛나는 때예요. 특별히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나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기분이 좋은 거죠, 애들이니까. 아담 8살 남자아이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휘바람을 붑니다. 징글벨 징글벨. 그런데 아무리 틀리게 불러도 사람들이 같이 기뻐해 줍니다. 크리스마스 참 뜻이 무엇인가? 7살 난 조이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란 알고 보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8살 난 이벳, 세상에는 평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쁨, 그리고 좀 더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10살 난 실비아가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움 없이 잘 큰 것 같이 우리가 나쁜 아파트에 살아도 괜찮아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썼어요. 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가 질문에 어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를 몰라도 사람들이 야단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베들레헴인가 하는데 저 가사가 틀릴 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보 안 보고 자신 있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자신 있게 부른 이유가 있겠구나. 틀려도 괜찮다. 이것이 사랑, 이것이 은혜예요. 가끔 우리들은 너무 큰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린아이들처럼 작은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우린 정말 큰 것 생각하다가 작은 것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을까요? 저 이거 받았어요. 이거 받고 첫 번에는 제가 편집한 이용지 전도사에게 이게 편집이 조금 레이아웃이 좀 그렇다. 담임 목사의 사명은 야단부터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읽어봤어요. 제가 오늘 목회 수양에 썼지만 진짜 감동받고 감사했어요. 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이런 게 있구나. 이 책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탄절에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약속의 증거와 희망의 씨앗은 뭔가 그랬는데 박갈렙이에요. 박성수가 7학년짜리 성수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희망의 씨앗을 모든 곳에서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은 이 세상 모든 곳에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속의 증거는 교회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힐 수 있죠.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교회란 동네가 안팎으로 비난당하고 비판당하는, 이게 그냥 이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의 술안주거리예요. 이게 완전 맨날 씹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성수가 7학년짜리 성수가 모든 약속의 증거가 교회에서 나온다. 이야, 교회가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구나. 교회가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구나. 지금 얼마나 감사하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다 썼죠. 교회에 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소망,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특별히 감동받은 거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또 교사들이 우리 중학생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다고 썼어요. 여기 보면 12학년 누가 썼죠? 12학년 이상민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성탄절에 원하는 것은 교회 행사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여유예요. 이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느라고. 저는 희망의 씨앗을 우리 중학생들에게서 봐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중고등부를 이끌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기특하게. 12학년 김희권이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희망의 씨앗을 우리 중고등부에서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약속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야, 교회 오고 싶어하는 교회라는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어린 후배들에게서 희망의 씨앗을 본다고 이 12학년 애들이 그러니까 진짜 저는
어제 읽군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감동.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고학년 교사 권가영 이렇게 썼어요. 저는 저의 학생들의 순수함과 깨끗함 속에서 씨앗을 봅니다. 그랬어요. 희망의 씨앗. 약속의 증거는 바로 다음에 올 세대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10학년 이규희 선생, 10학년 교사 이렇게 썼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나누는 교회에서 희망의 씨앗을 봐요. 저는 약속의 증거를 하나님을 쫓는 이제 자라나는 리더들 속에서 봐요. 저의 학생 중 한 명은 이 지역의 미혼 부모들을 위해 이웃돕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힘을 모아 이 운동에 참여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는 교회 교인이라는 것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랑이에요. 저는 사실 기대 안 하고 읽었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목사도 뭐 더 바라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청년들, 선생님들이 있다면 자랑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죠. 저는 어제 뭐 이게 편집 때문에 제가 야단을 치고 나서는 이걸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감사한 거죠. 자랑스러운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크리스마스를 기쁜 날로 지내는 것 반대해왔은 교회의 역사가요. 이해하기 어렵죠. 사람들이 뭐 청교도 하는데 청교도가 가지는 순수한 기본의 신앙은 우리가 존중할 만하지만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화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적인 기쁨 자체를 너무 죄악시했었어요.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청교도들이 했던 게 크리스마스를 불법화시키자는 운동을 했어요.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매세추세츠 주법으로 1681년도 크리스마스가 정식으로 주법으로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매세추세츠 보스턴 지역.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영향력이 강해서 미국 국회가 1789년부터 1851년까지 크리스마스에 국회의원들이 못 놀도록 의회를 크리스마스에 열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크리스마스 놀면 안 된다 그래요. 이해는 해요. 그냥 세상적으로 먹고 놀자 하니까. 그런데 원래 기독교, 저도 자랄 때 기독교 어린이집하면 세상적으로 기쁜 건 교회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됐어요. 우리는 기쁘면 안 돼요. 기쁘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청교도들의 문화 가운데 빵을 구워내면 빵이 김이 모락모락 날 때는 먹으면 안 돼요. 왜? 세상적인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딱딱해 말라 비틀어진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생산을 위해서만 어쩌다 해야지 즐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너무들 즐기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건 기쁨이에요. 그렇죠? 기쁨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에요. 기쁨을. 기쁨. 문제는 이 기쁨이 이기적인 기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마시는 비싼 술, 혼자서 숨어서 끼리끼리 먹는 비싼 음식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첫 크리스마스에서 상징하는 아기에서 오심 때문에 그 기쁨, 기부예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도 함께 하늘에 사랑과 은혜의 선물인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세상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제인가요? 네, 어제군요. 우리 중도등부 청년 영어권 다 나가서 홈리스 미니스트리 나가는 바람에 스태프 미팅을 못했어요. 다 빼놓고 했어요. 다들 나가서 기뻐하고. 올해도 우리 아까 얘기한 미혼모 가정이나 재소자 가정이나 또 누구죠? 포스터 홈 케어나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모은 동전이나 수표나 현금이 한 어린아이 소년 소녀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예수로 나눔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쓰임받는 거죠. 엄청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게 다른 거 아니죠? 싸구려 모텔에서 자야 하는 아파트 구할 수 없는 신세라도 괜찮다. 왜? 예수님도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괜찮아. 예수님도 싸구려 모텔에도 못 들어가셨으니까. 노래 못 불러도 괜찮다. 내가 못나고 모자라도 예수님이 내 노래를 기뻐 받으시니까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모두 천사가 되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 그러니 엄청 기쁜 날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팔레스타인 땅에 외쳐진 가브리엘 천사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기뻐하자. 아무리 어둡고 어렵고 아파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와 우리의 생명을 맞바꿈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는데 그분이 오심을 환영한 사람들은 목자와 또 따로 없으니까 누구예요? 짐승들이 온 거예요. 짐승들. 그 말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들판에 별을 보고 자야 됐던 목자와 사람들은 없으니까 천사와 짐승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라. 예수 이름이 뭡니까? 세상을 죄를 구원할 구세주다.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표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엄청 기쁘고 축복된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벌써 오래전인데 제 사무실 방문이 제가 어느 날 갔더니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주인데 제 사무실 방문이 그냥 크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빨간 포장지에다가 큰 리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내 사무실에 어마어마한 선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선물 박스가 크니까 워낙. 야, 뭐가 들어가 있을까?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We love you 목사님 그리고 고등학생 애들이 쓰는 거예요. 야, 그 선물 포장을 열고 내 사무실에 확 들어갔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먹을 걸 가져놨는지 넥타이를 사다 놨는지 들어가 봤는데 무슨 선물을 사놨길래 이렇게 포장이 어마어마할까? 그랬더니 내가 어지러 놓은 사무실 그대로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큰 선물이 없겠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포장해 놓은 성탄절 선물 포장해 놓은 사무실 속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말로 와다우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 자신이 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목회가 있고 여기에 임마누엘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이 선물, 이보다 좋은 선물이 됐어요. 내가 여기 오늘 이렇게 있구나. 사실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내가 오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선물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은 또 없어요. 성탄절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신보다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때, 왜?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다윗왕 같은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큰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몰아내고 유대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말구에 놓여 있는 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가난한 젊은 부부, 추운 겨울 누울 방이 없어 마구간에 아기를 낳았던 힘없는 부모 밑에서 마을 여물통에 누워있는 어린아기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물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상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는 선물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거였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진짜 사랑의 선물은 기대하는 것이 아닌 아주 다른 거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한테 선물할 때에 털장갑, 털신발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주 향기 나는 향수를 선물해라. 그런 거예요. 아내에게도 다이아 반지 이런 거 선물하지 말고 사랑의 편지를 써라. 아내들이 아마 미쳤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랑의 편지 쓰라. 벌써 오래전인데 제 친구가 이민 초기부터 친구인데 그 부인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도 친구인데 왠가 그랬더니 아니 자기 와이프 생일이라고 일부러 일찍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는 와이프 들어오는 시간에 숨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박스를 포장해 놓고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나 미성년자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3부 때는 얘기 못 하겠는데 우리 친구가 홀딱 벗고는 거기다 나비 넥타이 메고 들어가 있다가 와이프가 오니까 서프라이즈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 여자가 기겁을 하고 막 울면서 나온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엉엉 운 거예요. 이놈의 새끼 다이아 반전 안 해주고 그냥 이러고 나왔다. 이거 방송 나가면 큰일 났고 웃긴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야야 너 미쳤냐 임마 그랬더니 내가 최고 선물 아니냐. 그건 네 생각이지 임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그 얘기예요. 그 친구 내외는 진짜 제가 보스턴에서 그냥 스튜디오에 그 기숙사 아파트에 사는데 신혼여행을 우리 기숙사로 온 애들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옛날에 어렵게 살았으니까요. 야 너 딴 데 가지. 야 딴 데 호텔 방 돈이 없어. 그래서 같이 잤어요. 신혼여행을 우리 기숙사 방에서. 그 정도로 그런 친구인데 그러나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깔깔대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원했지만 연약한 아기를 오셨다. 사람들은 원수를 모두 죽이기를 원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다. 이거예요. 성탄주일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이 있다면 말 그 위에 계신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들은 하늘의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인지, 말 구유 주변에 모여있는 별별 일 없는 그 목자들이 본 그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귀하고 거룩한 선물 예수를 보면서 인류의 구세주를 볼 수 있는지, 이게 신앙의 도전이에요. 지난 수년간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을 뽑으라 그러면 현재 로마 가톨릭 교황 프란체스코입니다. 몇 년 전에 타임즈가 그분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면서 제목을 The People's Pope,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황, 민중의 교황이다 이렇게 했어요. 교황이 되어서도 교황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의 혜택을 즐기려고 하기보다 평범한 사람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당하는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내는 교황으로서의 모습과 발언을 보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벤츠나 이런 걸 안 타고 그분이 못 탔어요? 기아 소를 탔잖아요. 기아. 그래서 그게 또 히트를 쳤어요. 왜 사람들은 이런 교황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힘없고 가난한 비천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기독교 복음을 사람들은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종교의 체계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기독교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성리신 사건, 그것이 현실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매년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가 오늘 이 땅에 오시면 이 땅 가장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에게 오실까 고민하는 교회 되자고 사실은 스태프들에게 몇 년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이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라는 동네가 있는 연합감리교가 있는데, 클레어몬트 유엔아이 메트리처치는 이 항상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요. 거기에서는 네티비티 셋, 거기에 아기 예수 말구유 그 장식이 항상 언론을 제시돼요. 한 3년 전에는 거기는 항상 어떤 거냐면 그 해에 가장 고통당하는 인간의 고통의 현장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3년 전인가는 총기 사건으로 죽어간 어린이들, 가족의 고통을 거기
아기 예수를 거기다 담았어요. 2년 전인가는 시리아 난민들이 주제였어요. 작년에는 테러의 피해자들이었던 것 같고, 올해는 제가 아직은 확인 못했지만 올해 그냥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서류 미비자 자녀들 다카 드리머들이 주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특히 캘리포니아니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곳이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들에게 얘기했던 게 우리 교회도 이 밖에 사람들이 보는 어디에다 예수님 아기 예수 그 네티비티 세트를 만드는데 CNN이나 타임지나 와서 사진 찍어갈 정도로 시대에 이 시대의 예수 오심의 가장 고통의 현장은 여기구나를 시사성 있고 정치적인 발언을 해낼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라. 근데 아직 안 되더라고요. 아직 안 돼요. 왜 캘리포니아 안 되는데 뉴욕이 안 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60년대는요 리버사이드 교회 프리처들은 어떤 정도였냐면 저는 그 세대 분들을 존경하고 자랐는데 이 뉴욕타임즈 기자들이나 주일날 아침 되면 맨 앞에 앉아서 그 교회 목사가 무슨 설교하느냐를 베껴갔어요. 왜? 그 교회 목사들 설교가 그 시대를 가름하는 설교였었어요. 그때 베트남 전쟁이 있고 마틴 루터 킹 막 인종차별 때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런 영향력을 상실해버려요. 상실해버립니다.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기 예수가 다시 태어나셔서 소망, 사랑, 평화, 기쁨,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하는 고난의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이겁니다. 대강절이 시작하면서 제가 인용했던 이혜인 수녀가 이런 기도문을 쓴 적이 있어요. 신앙 없이는 차마 알아들을 수 없는 놀라운 약속과 은총의 아기시여 우리의 어둠에 어서 불을 켜게 하소서. 우리 주변은 물론 세상에 어두운 현실이 너무 많아요. 큰 아픔이 있어도 혼자 아파야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파도 같이 얘기할 사람이 있거나 제가 새벽 기도마다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시는 자리가 있는 분들은 진짜 행복한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자들도요 멀쩡한 거 어떻게 돼요? 저는 알아요. 조금만 찌르면 엉엉 울 준비가 다 돼 있는 남자들이에요. 다, 네,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넥타이 메고 폼 잡고 있지만 저는 다 알잖아요. 몇 년 전인데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 한 분이 아니 성탄주일 예배 전 토요일인데 제일 바쁜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커피 한잔 모셨더니 안 가요. 아니 먹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나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무슨 하실 말 있으면 있으세요? 그랬어요. 선배니까. 김 목사, 나 내일 설교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그래요. 내일 성탄주일인데 대목인데 대목 우리 이거 설교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뭔 소리예요?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뭐 30, 40대 목사도 아니고 그 헛소리 할 나이가 아니고 내일 모레 은퇴할 텐데 이 양반 왜 그래? 내가 화가 나서 뭔지 느껴지는 게 있잖아. 이 양반 왜 그래 또 오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뻘개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야, 왜 우리네 삶에는 이리도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거냐? 그래요. 그러고는 설교하기 싫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 원망만 실컷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답답하다. 나 내일 설교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그래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설교하기 싫대요. 그냥 하나님 시커 원망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사태가 만만치 않아서 저도 아주 땅으로 내려와서 얘기했어요. 형님, 글쎄 갈 수 없이 형님 내일은 정신 차리고 설교해요. 제가 월요일은 정신 줄 노동도로 실컷 놀아드릴 테니까 내일은 그냥 정신 차리고 설교하고 월요일 날 내가 그냥 정신 다 놓쳐버리도록 실컷 놀아드릴게. 왜 그래? 야 설교하기 싫다. 왜 그래? 하루만 참자. 하루만 참자. 세상엔 진짜요 아픔도 슬픔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기 예수가 다시 또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태어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엔 수녀가 신앙이 없이는 차마 알아들을 수 없는 놀라운 약속과 은총의 아기시여, 우리의 어둠에서 어서 불을 켜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또 목적을 회복해야죠. 태어나시는 아기의 이름으로 예수와 임마누엘을 천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제가 왜 아까 이 아이들 고맙다 그러겠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기뻐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과 평화왕으로 오시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신앙 없으면 그분에게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총과 약속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회복시키길 빕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도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음이죠. 행여라도 우리 인생에서 이 복음을 빼앗겨 버리게 된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예수 임마누엘 복음의 나눔과 사랑의 나눔 낭비되지 않고 더 크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 평화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기쁨 예수 임마누엘을 나누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심령이 주께 겸손하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면 어렵지만 참 쉬워요. 예수님,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주님을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 사랑, 평화와 기쁨의 불을 켜기 위해 오시는 임마누엘 아기 예수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